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4명밖에 안 서도 오늘 참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시작은 잘 안 들리더니만은 맨 마지막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열받아가지고 그냥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고, 찬양할 때 대적마귀는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유대 남자들은 1년 3차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1년 3차례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내야 합니다. 이런 신앙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절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드려야 했습니다. 율법 규정에 따르면 각자가 살아가는 그 처지에 맞게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소, 또 이제 조금 빈한 사람은 비둘기, 중간에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죠. 또 어미나 또 새끼 이렇게 구별해서 각자 처지에 맞게끔 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거리가 가까우면 그런 이제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을 몰고 오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먼 거리 있다면 몇 날이 걸려서 와야 하는데 어떻게 그 짐승을 몰고 오겠습니까?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돈만 준비되면 성전에서 쉽게 희생제물을 살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특정인들에게 희생제물을 성전의 뜰 가운데 영역들이 넓기 때문에 뜰 가운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서서 예배드리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제물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몰고 오는 수고를 덜 수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흠이 있는가 곳곳을 짐승의 곳곳을 살펴야 돼요. 그런데 이 집단적으로 희생제물을 한 곳에서 팔고 이제 하다 보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굳이 희생제물에 흠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모로 편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시는데 그분의 음성에 마음을 활짝 열고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나의 유익을 꾀하는 곳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좋은 뜻으로 시행한 제도였지만 사람 사는 곳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패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부패한다. 계속 개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부패한다. 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힘주어서 강조했던 교훈이 뭐냐? 교회는 끊임없이 그러므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의 나름의 그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그냥 보통 때 살 수 있는 그 재물을, 잘 준비된 재물을 성전에서 그냥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봉사는 정신이 있었고 그 정신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봉사의 자세는 잃어버렸고 돈 벌 목적으로 달아올랐죠.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 상인들의 마음에는 왜 그것이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짐승들도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비쌌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에서 파는 짐승만이 사용되도록 밖에서 가져오는 짐승의 유입을 막았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영락공원 우리 거기에 가면 처음에는 그 밖에 있는 음식 가지고 가서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영락공원에서 파는 이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막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야, 여기나 거기나 성전이나 이곳이나 별 다를 바가 없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잘 가꾸기 위해서 성전세를 조금씩 내었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성전세를 내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성전이 잘 유지되도록, 가꾸어지도록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까 사용하는 돈이 무슨 돈이냐면 로마의 돈인 드라크마가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이방인의 돈을 사용하면 안 돼요. 로마의 돈인 드라크마를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유대인의 돈을 사용해야 되니까 주문에 있는 돈이 드라크마니까, 로마의 돈이니까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환전한 사람들이 다 봉사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1대1로 그렇게 바꾸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대 몇으로 바꿔줬겠습니까? 1대1로 바꿔주지 않은 것만 확실하겠죠. 환정상들과 재물을 파는 상인들에게 판매 권한을 주는 것은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얽히면서 부패고리가 형성되었죠. 하나님께 정결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제정된 이 제도가 인간의 사욕으로 말미암아서 악용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종교심을 악용해서 폭리를 취하였죠. 어떤 경우도 발생했냐면 가난한 이들이 예배드리고 싶어 성전에 왔는데 터무니없이 비싼 재물 때문에 살 여력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환전하는데도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바꾸어야 했죠. 그래서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장사꾼의 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환정상들,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만 성전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일반 백성들도 절기 예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순수한 신앙 열정은 이제 형식의 열성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드려야만 한다고 하는 그 의무감만 불타게 되었죠. 예배에 정성을 담고 예배에 마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렸죠. 성전에서 벌어지는 환전과 희생 제물에 문제가 있어도 편하다 보니까 비싼 돈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편리함에 빠져서 비싼 돈을 주고 희생 제물을 사서 그렇게 절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정신이, 바른 예배 정신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였으니까 사람은 별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비싼 돈을 들였으니까 지불한 만큼 대가를 얻어야 되겠다. 대가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순수하게 높이기보다는 자기의 계획만, 자기의 소원만, 자기의 이익만을 강구하고 바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사라졌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찬양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셀라, 할렐루야 셀라, 할렐루야 셀라,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서 점점점 높이면서 온 마음 다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순수한 마음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죄에 대한 눈물의 회개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직 자신의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뜨거운 뿐이었습니다. 성전의 환정상들과 장사치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뒷돈이 생기니까. 백성들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신앙 행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이기적 목적으로 성전을 출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행위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직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쁨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요,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곳이어야 하죠.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그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머리마다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장소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은 더욱 깊은 사귐이 있고, 우리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 성전의 자리, 교회여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나의 유익, 나의 개인적인 소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산당에 가서 비는 것과 절간에 가서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나의 집은, 거룩한 성전은 너희들의 유익을 꾀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성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 성전의 부패한 모습을 보았죠. 주님의 마음에는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집답게 바꾸어 내려고 하는, 변화시켜 내려고 하는 거룩한 분노와 열성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채우기 바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을 시장처럼 바꾸어 놓았던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짐승들을 몰아내셨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그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토로 만든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채찍으로 다 쫓아내셨죠. 주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 쫓길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과 비방을 받는 까닭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집에 대한, 성전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것에 대한 어떻게든 잘해보고픈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 열성 때문에. 이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비방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집답게 하시고자 하는 그 열성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고통도 비방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비록 비방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하나님의 집답게 하려고 하는 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교회를 오염시키는 정신들은 깨고 부수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고 무엇을 던져버리고 어떠한 것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너무 쉽고 안락하게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가 진행되면서, 함께 현장 예배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꾸물거리다가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영상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면서 목사님만 그렇게 하셔요 하는 것 같아요. 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늦어지면 영상 예배 드리지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제대로 된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늦어지면 영상 예배 드리지 뭐. 세수 안 했고 좀 찍어 바르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영상 예배 드리지 뭐. 편하게 입고 예배 드리지 뭐. 그러다 보면 예배자의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영상 예배 드릴 때도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차려입고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게으름과 편안함을 위해서 영상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영상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기 위한 귀중한 방편입니다. 이 귀중한 방편을 살려내야 되지, 우리의 게으름과 안락함 때문에 이걸 망쳐버려서는 아니 되겠죠. 또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는 배운 것처럼 내 소망만을, 내 뜻만을, 내 유익만을 이루기 위한 예배여서는 아니 되겠죠.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현장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나를 섬겨주기만 바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어쩌면 우리는 어떤 헌신도 잘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잘 관리되고 잘 운영되고 잘 돌아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이 내가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에 편리하게 준비되어야 되지, 준비 안 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신은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시간 내어서 화장실 청소하십시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시간 내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만 나와서 하면 몇 년 갑니다. 우리 성도들 숫자가 제곱되니까, 우리 성도들 숫자가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시면 몇 년 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이 성전의 공기를 달구어내야 되고,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에다가 내가 기도하는 진동을 더해서 더 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누군가가 기도로 덮여냈고 기도로 이 고유한 건축물의 진동에 진동을 더하고 있구나, 파동을 더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과 함께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들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이러한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실 때
속에서 무엇인가 막 솟아났죠. 뭡니까? 열성, 열심.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 예배를 예배답게 하려고 하는 그 뜨거움이 솟아났습니다. 열성, 열심, 원어로 보면 끌어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끌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이 열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집답게,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답게 하려고 하는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순전히 부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전은, 참된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전 지도자들, 환정상들, 또 재물 판매상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맞냐? 권위가 있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할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권위를 나타내는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착공된 지 46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착공된 지 46년이 지났는데도 헤롯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원래 못된 사람들은요, 못된 왕들은 잘 통치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하죠. 헤롯 왕이 아주 얄팍한 속셈을 가지고 종교심이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크게 지으니까 백성들이 우리 왕이 대단하다, 이 마음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6년 전에 크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착공된 지 46년이 지났는데도 완공이 안 된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종교지도자들과 몰려온 유대인들은 뭐를 생각했냐면 이 큰 성전만을 생각하면서, 아니 이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허물지도 못해요. 한순간에 허물지도 못하고 생각한 것이 당신이 어떻게 4일 만에 세울 수가 있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은 자신의 몸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권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의 사건을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보여주겠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성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김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죠. 부활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빚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은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죠. 얼마든지 예배당 없이도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헤롯이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간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분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할 까닭도 없습니다. 예배당은 조금은 적은 대로, 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있으면 있는 대로 예전적인 요소를 갖추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관리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중간에 두어 차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10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많이 물도 새고 건물을 연결하다 보니까 연결한 부위가 10년 동안에 큰 지진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지진이 흔들어 놓는 바람에 균열이 가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지금도 이 예배당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 코너에 보면 시커멓게 물이 새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곰팡이 피고 균열이 생기고 변색되고 있어요. 지금이 다시 손보아야 할 적기 같습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빠르게 건축물이 이 예배당이 험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려하게 지을 까닭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손보면 됩니다. 손보는 일에는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예배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업무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손보면 되고,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냐?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신앙의 정신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요, 몇백 년 전부터 시작한, 유럽에 가면 몇백 년 전부터 시작한 대성당이 아직도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수백 년 동안 아직도 짓고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의 정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전은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위에 교회는 건축되어져야 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 현장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오늘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있다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력이 그 죄인 가운데에 역사하면 그가 바뀌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고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을 기반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건물이 있든 건물이 없든, 현장에서 드리든 영상으로 드리든 그곳은 예배이고 그곳은 교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소와 건물을 떠나서 이 정신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정신 위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꽃을 보셨습니까? 윤상근 권사님 무슨 꽃을 보셨습니까? 목련 보셨습니까? 아파트에 목련이 막 피기 시작하죠. 막 터뜨리려고 하고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개나리는 안 핀 것 같아. 조금 있으면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필 것이고, 산노란, 조금 있으면 연분홍 진달래가 필 것이고. 저는 연분홍 진달래 참 좋아합니다. 그 참 여릿여릿하면서 그 우리 마음에 감동 주는 그 색깔, 자연이 빚어내는 그 색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꽃이 왜 핍니까? 꽃이 왜 핍니까? 그 가운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핍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앙상했습니다.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어 보십시오. 차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고속도로 변에 허들지게 샛노란 개나리들이 쫙 얼마나 멋지게 피어있는지 한번 같이 구경 갈까요? 생명이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와서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죄인이 와서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큰 숲을 이루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쉼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가시고, 그 생명력이 꽃피는, 열매 맺는, 정말 검푸른 열매,
그 이파리로 막 살아나는 그러한 현장, 바로 교회고 바로 예배이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뭐라고요? 충만이니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지 그곳에서 생명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 삼고 주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되겠지요. 부활의 생명력, 그것을 기대하고 또 구속의 십자가 은총 감사하고 서로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살아났지, 그래 맞아, 십자가 때문에 살아났지, 서로 응답하고 화답하고, 그러면 우리 더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자. 그래 맞지,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붙든 그 진리를 붙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이 교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속의 진리에 감사하고 그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향하여 온 마음 다해서 경배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세상 속에서 이 놀라운 은총을 성기물을 통해서 소개하는 저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